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시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오늘 1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또 물과 하늘과 궁창과 새와 물고기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이 오실 것이고 이런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 얘기하셨습니까? 구약서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대제사장에 계속 제사를 지내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속죄함을 받았지만, 이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주시는 오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가 뭡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육신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이 육신이 있는 동안만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들이 꿈꾸는 일, 그들이 즐기고 싶은 일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했잖아요. 저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안 믿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 하나님은 이 동격이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육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면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죠. 잘 보세요. 보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막 파헤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육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슨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말이지,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 성탄절에 그거 만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에,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방이 없어서 거기에서 거기로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보면요, 아주 아무에게도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는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사람처럼 그대로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식사하시고, 똑같이 잠자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똑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뭡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창조의 질서를 깨지 아니하고 그대로 왔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얼마든지 깨고 하늘에서 촥촥 내려와서 촥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거 마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빌려서 그러니까 올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의 질서를요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적용해서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죄 없는 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가 있으니까 달린 거 아니야.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죄로 죽는다고 분명히 증거를 했어. 예수님 죽을 때 저는 자기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죽는다는 그 말은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요? 이쪽에 있는 강도와 이쪽에 있는 강도도 똑같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똑같이 죄가 있어서 여기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죄로 죽는다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사실은 여기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죄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가 거기에 달려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고 싶다. 인자가 온 것은 성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결히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제물. 죄는 딴 사람이 지었어.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야,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진 일 있잖아요. 억울한 일. 그럴 일이 많아요.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도요, 몇십 년 동안 그 판결이 잘못됐던 어쨌든 간에 가지고 그 죄를 덮어쓰고 40년인가 50년 동안을 그 죄 때문에 감옥에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수십 년이 지나니까 그것이 밝혀졌어요. 그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 일들이 많거든.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게 정말 억울하잖아. 일생을 말이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평생을 살은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 50년 후에 밝혀진 그런 일이 많거든.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 얼마나 원통하겠어. 인생을 거기다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죄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쉽게 말하면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심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을 즐겨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왜요? 아니,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또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가 죽어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고 다시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요, 이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모르고 짓는 죄는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 잘 모르고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남한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런 게 많거든. 그냥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뭡니까?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속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의도가 없었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하여 그가 시험 들고, 예를 들어서 그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거 회개할 일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허물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자유케 하셔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면요,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뭡니까? 이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창세기 1장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 창조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3장에 가면은 타락하는 게 나오잖아요. 타락. 거기 보면은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도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뭡니까? 이 마귀가, 이 뱀이 뭐예요? 뱀이 나와가지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아주 뱀이 속이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은 내 영혼이 죽을 것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 안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한 사람도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친구가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이거. 다 넘어. 이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이만큼 이 사건을 보면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시험 들 수가 있고,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으니까 나는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나는 그런 일 없어.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쓰는 거, 마귀는요, 그 교만을 쓰는 거예요. 교만을 써서 그 교만 마귀가 들어오면요, 이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뭡니까? 마귀가 그걸 쓰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가 타락하게 되는 이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타락하니까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타락하니까 바로 타락하자마자 뭐가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이게 마찬가지야. 우리가 문화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아무리 문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다 갖춰줘도요, 신앙적으로 딱 타락하는 순간에 말이지,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뭡니까? 바로 적시 오는 건 뭐냐? 바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래. 살아가면서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얘기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행이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야. 그가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야. 무슨 그가 뭐 세상에 뭐 끌빨내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뭐 세상 권세, 이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가 무슨 직종을 가지고 있든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면서 그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으면요,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그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게 있어. 신앙생활, 예수를 처음부터 못 만난 사람은 뭐 그걸 잘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그가 타락했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제 많이 그거는 담쌌어요. 뭐 교회 가는 것은 뭐 과거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하나님 떠나서 열심으로 해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가면 갈수록 힘들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있고 가면 갈수록 그 영혼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에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누구도 지켜줄 수 없어요. 응?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응?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바로 뭡니까? 그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아까 1절에 말하는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지고 다 어렵게 되고 다 해도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IMF 때 내 기억을 하는데 IMF 때 어떤 분이 강남 금식기도원 있잖아요. 청평에 가면 또 IMF 때 웬만한 사업이 많이 무너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다 망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내가 직접 얘기 들었는데 아니 세상 얘기로 뭐 완전히 사업이 부도나고 빚은 뭐 산더미처럼 져가지고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뭡니까? 그가 그래도 그 예수 믿는 그 끈아풀이 있었잖아요. 예? 끈아풀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금식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저거 하는 데니까 거기서 15일인가 20일 그걸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 가봐서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게 없어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지금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렇잖아. 아니 거기 들어갈 때는 이 사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일단은 들어갔지만은 지금 거기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그 사업을 망하게 했겠어요? 그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다음에 뭡니까? 지금 그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업 잘해달라 이게 아니야 지금. 자기 영혼의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를. 예수 믿고 그동안에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대충한 겁니다. 대충한 거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나오는 정도 뭐 바쁘면 또 안 나오고 막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그런데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이 끈아풀이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그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그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정이 안 돼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금식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주님을 진실로 만난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야. 그전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기 영혼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바깥의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빛은 산더미처럼 져 있고 회사는 부도났고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세상으로 내려와서 뭡니까? 이제 그 사업, 그동안에는 사업이 우상이었지만은 예수 믿는 건 그냥 하나의 주거였어요. 근데 사업이 우상이었지만 이제부터 뭡니까? 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6장에.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살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뭐 내려올 수 없지. 공기가 나겠어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다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큰 사업을 내가 일으켰다는 그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 사업이 지금 망하고 지금 새로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과정도 이거 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도 축복이야. 어려움도 축복입니다. 고난도 뭡니까? 그것도 축복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큰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감사가 오는 거예요. 감사가 오는 겁니다. 아까 나도 여기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야, 그렇구나. 사람들은 저마다 다 좋은 일, 잘 되는 일,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좋은 일, 잘 되는 일,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 우리 영혼에 관심. 그렇잖아요. 오늘 이 금요일날 밤에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뭡니까?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오신 그분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다.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도, 빛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지금도 이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한 영혼이라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의 사명. 그것이 또 우리의 의무인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분들 영혼의 때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난 이 말씀만 보면요 막 너무 기분이 좋아. 왜 좋냐? 하나님께서 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염소와 송아지 그 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바로 이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핵심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도 있었던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그 유언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기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플러스나 조금도 빼야 될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요즘 저기 사람들이 댓글을 단다 그러잖아요. 그 댓글 달 필요가 없어. 단번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영원한 속죄를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거든.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잖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나오는 사람은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겠지.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고 본다고.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그냥 오늘 하루 하고 그냥 끝낼 일이 아니거든. 이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앞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다른 거 100만 가지를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뭡니까? 완전히 판이 속는 판으로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속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무너졌는데 무슨 세상에서 아무리 대성공을 한들 그것이 무슨 구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담보가 되겠어요? 절대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잖아. 아까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외에는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그렇게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요, 이것만큼 참 머리 쓰은 짓이 없어요. 머리 쓰은 짓이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어디 저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와서 차를 세워놓고 한 바퀴 픽 돌았어요. 그래서 등산로에서 쫙 걸었어요. 네? 그러면서 쭉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그 있었던 그런 일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쫙 보는 겁니다. 다 그거는요 뭐야, 우리가 육신으로 해놓은 일은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쓸쓸하게 다 무너지고 없어져.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초라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월 지난 다음에요, 육신으로 이루어놓은 일은요 지나가 보면요 쫙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쓸쓸하고 슬퍼. 근데 뭐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했던 시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 쭉 둘러오면서요 그 생각했어요. 아, 굉장히 자유스럽다. 야,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고. 그래서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뭐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또 의도적으로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요즘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어쩌면은 이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부류가 다 나타난다고 그랬지. 한 부류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완전히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내 말이 맞습니다. 내 말이 맞아요. 교회와 완전히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부터 교회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멀게 안 해. 서서히 틈을 줬기 때문에 그 틈으로 서서히 물러나는 겁니다. 자꾸 비켜가 계속 물러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나중에는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런 부류가 되는 거고, 한 부류는 뭐냐? 한 부류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아주 중요한 타임이라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건 뭐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무슨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간을 다 지나갈 때 말이지,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크게 복을 받고 또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거는 어차피 그냥 포기해. 세상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공하려면요, 세상 쪽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 두 가지 다 100만 가지를 다 하는 못하는 거요. 응? 왜? 시간은 제한이 있는데, 응? 내 인생도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뭐 풀타임으로 그냥 막 다 시간 쓰고 싶은 데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일생도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 거기에 열정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선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은 우선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침에 늘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저 불을 딱 켜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선으로, 예수 우선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면요, 금방 여러분들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있잖아요. 자유를 주는 거야.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 대로. 오늘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9절 말씀과 10절 말씀만 한 보고 오늘 마칠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빛은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실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이 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셨지만은 사람들은요 그 현상만 봤지 그렇게 하는 그분의 배후에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던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이래. 예수 이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뭡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자. 회개한 심령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권세 대단하죠.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막 우리가 어징이 꺼징이 그냥 뭐 어디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잘 들으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령 충만, 이게요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세상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에 살면서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차원이 틀리다고. 차원이. 그렇잖아요. 육신으로는 우리가 한 가정에 뭐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친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친구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는 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한 세상에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 마시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 저기 어디야 저기 필리핀에서 오다가 그 하루는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비행기가 작년이죠. 올해는 비행기가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비행기를 타면은 중간에 타면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날은 우연히 창문 쪽에 앉았는데 아주 중간 쪽에 앉았는데 잘 보이는 겁니다. 날개가 안 가려가지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 내가 다른 걸 봤어요. 야,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구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 올라가다 보니까 구름은 밑에 가물가물하게 있어요. 근데 땅바닥은 하나도 안 보이고 구름만 하얗게 스펀지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늘 위를 푹 떠서가는데 떠서가는데 거기서 내가 그런 느낌을 봤어요. 이야, 주님의 세계도 이어가겠구나.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막 아둥바둥 막 그렇게 하는데 위에서 밑을 보니까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비록 뭐 요 육신으로 보는 요 차원도 이렇게 다를 텐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 딱 그냥 못을 팍 박았잖아요. 하나님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며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사로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오늘 내가 아까 여기서 앉아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창세기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거는 천지 창조는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영적인 세계거든. 그렇잖아. 똑같은 이 육신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있었지만은 그 세계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피 흘리러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육신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군속들 한 영혼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들 영혼이 병대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송소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